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 1236면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로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희망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이지요. 그래서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희망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붙들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희망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생의 여정도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새해라서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희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으로 시작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이 만난 시대가 절망의 시대지요. 나라를 빼앗기고 먼 이국 땅에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이들은 내일을 희망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국 땅에서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들이 그런 가운데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 그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사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세웠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해 절하며 오직 하나님을 희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그들이 왕 앞에 잡혀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자상하게 신상에 절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면 좋거니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왕이 베풀어준 여러 가지 혜택과 은혜를 생각하면 이들이 왕의 요구를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지요. 그들은 왕의 배려로 노예의 신분에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왕의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도와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들은 영리한 소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다면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불보듯 뻔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지금 바벨론 왕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이 왕의 체면을 세워줄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이 그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해서 지금 그렇게 예식을 진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모두가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았던 이 세 사람이 참소를 당해서 왕 앞에 끌려 나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도 왕은 이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간곡하게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을 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한 거예요. 왕이 간곡하게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왕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지요. 왕의 권위를 무시한 그런 처사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건 정말 왕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특혜를 베풀었던 왕이 이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용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지금 그 왕만이 그들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왕의 결정입니다. 왕도 그들에게 이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희망의 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희망을 차버린 거예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왕의 반응이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지금 왕은 이들의 대답을 듣고 분노한 겁니다. 대노한 겁니다. 얼굴 빛을 바꾸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다는 말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매은망덕하고 있는 거지요. 이들은 살 수 있는 희망의 길이 있었고 바벨론에서 계속 자신들의 관직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들의 모든 희망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들의 희망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된 겁니다. 이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옷 입은 채로 결박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붙잡고 이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해 가던 그 용사들이 다 타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으니 이제는 뼛가루조차 찾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불 속에 떨어지면서 그들의 모든 희망은 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었던 그들에게 관직을 주었고 죽음의 고비에서 긍휼을 베풀면서 끝까지 붙들어주고 싶어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희망이 되는 그 왕의 손을 뿌리친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만을 희망하겠다고 결단을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희망하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희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나마 희망은 살아있을 때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상황 종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결단하는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만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희망하며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들이 이 풀무불로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허락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더 나쁘고 안타까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삶을 믿음대로 좀 좋은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복된 쪽으로 이끌어 주어야 그래도 하나님 믿은 게 뭐 좀 자부심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그들인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그 용광로 속으로 집어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세 친구들, 비록 육신은 바벨론 왕에게 결박당했지만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께 결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영혼을 결박해서 지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그들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들이 지금 결박당하여 풀무불로 던져졌을 때 모든 희망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희망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희망했던 하나님의 희망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뒤에 나오고 있는 24절,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이기는 하지만 좀
땡겨서 좀 그 결과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7배나 더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 속에 거닐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거기에 네 사람이 거닐고 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절망의 불꽃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희망의 불꽃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풀무불이 생명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져 놓으려고 함께 갔던 건장한 군인들마저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불 속에 던져진 이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절망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희망이 되셔서 인생의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친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희망이 되셔서 진정한 인생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며 체험하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희망은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신 하나님은 절망의 환경을 희망의 환경으로 바꾸어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외치는 그 자리가 이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자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인가?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친구들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풀무불의 자리였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고 신뢰하는 희망은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을 위하여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든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며 인내하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아픔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지요. 특히 이스라엘의 성지였던 이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언약의 약속대로 그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신 거예요. 이러한 절망의 시간 속에서 피어났던 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타국에 끌려 망국의 나라로 존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구약의 약속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희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이야기는
표면적인 이야기지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누구입니까? 믿음의 백성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희망으로 절망적인 죄의 이 땅에, 죄가 간영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도리가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으로 오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거의 400년 동안 메시아를 대망하며 사사, 선지자가 끊어진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들의 구원이 메시아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더디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율법 준수로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수여자로, 율법의 해석자로,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역 초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율법을 완성하시고 인간을 위하여 오신 자신의 역할을 말씀하시고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절망 속에 있는 인간에게 참 희망을 주시는 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여 결국을 멸망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요. 죄의 형벌이 주는 이 풀무불 같은 사망의 자리에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희망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는 절망의 세상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기는 종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다른 구세주를 또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님을 알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모두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희망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실체가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희망으로 붙잡고 있었던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희망으로 붙들고 있었던 사업 때문에 절망하고, 희망으로 붙들고 있었던 내 삶의 계획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현실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이 희망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관직을 줄 수 있고 명예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관직을 주었고 명예와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왕은 그들에게서 모든 희망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시적입니다. 변하여 절망이 되기도 하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참 지혜로운 자들이었기에 그 희망을 세상 왕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는 이 세 친구들에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풀무불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꺾으려고 하는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 같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 돈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 사람이 너를 책임져 주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 같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 풀무불과 같은 것으로 자꾸 절망감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절망이 곧 하나님께 희망이라는 진리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잡는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지금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에 넘겼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은 지금 보세요. 도리어 자기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찬송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은 그 믿음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높은 자리로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과학과 의술 그리고 부를 누리지만 희망보다는 절망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이 풍성한 영적인 세계를 잊게 해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더 많은 우울증 환자가 생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반증입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희망으로 만나면 인생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구하고 희망을 찾고 희망을 두드릴 때에 주님은 그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희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름합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희망 되시는 주님을 놓치고 세상에서 희망을 붙들려다가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희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곳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친구들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희망의 주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풀무불은 희망이신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어느 목사님은 이런 진리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희망으로 붙잡는 성도는 세상에서 만나는 절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성도인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이 시대가 희망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이 희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거짓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 보십니까? 대통령을 잘 뽑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을 세우면 그나마 희망찬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좀 나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걸어 봅니까? 남북 간의 핵 위험이 사라지고 화해가 정착되면 희망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시험이 합격이 되면 이제 희망이 여러분에게 다시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롭게 희망의 삶이 시작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라도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는 희망이십니다. 사랑하는 남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풀무불 같은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내 삶에, 내 가정에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으로 가득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행복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시작된 2019년 한 해가 새로운 새해가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서 올 한 해도 희망찬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문제일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찬양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희망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